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직장 속에서나 세상의 삶에서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참 못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못된 사람이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굴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의 비참함을 종종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믿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내 자신이 연약한 이거밖에 안 되는가, 내게 힘이 없음에 대해서 또한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들이 종종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다 한 가지 더해서 그런 세상의 비굴함이나 비참함을 경험해도 내가 당당하게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면 그나마 위로가 되는데, 믿음마저 타협해버리고 믿음마저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는 더 크게 낙심하고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무기력함, 무능력함 때문에 내 자신이 비참한데 하나님 앞에 믿음마저 넘어졌을 때 어디 설 데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4편의 다윗이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기 시편 34편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많은 시편들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지를 모르는데, 이 시편 34편은 어떤 상황에서 기록됐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블레셋 왕, 오늘 여기 34편은 아비멜렉이라고 돼 있지만 거기서는요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라고 돼 있습니다. 아기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블레셋 왕들을 통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애굽 왕을 통칭할 때는 바로라고 그래요. 로마 황제를 통칭할 때는 가이사 시저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레셋 왕은, 그 왕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블레셋 왕의 공식적인 명칭은 아비멜렉이고, 그 당시 더구나 블레셋은 5지역으로 나누어서 5사람들의 지도자가 연합체를 이루어서 다스렸는데, 그 5사람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왕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함께 연합체를 이루는데 그 중에 이 다윗이 피신했던 곳은 뭐냐면 가드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아비멜렉인 아기스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녀서 계속 도망을 다니는데 성공을 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윗에게 믿음 없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나 이러다 죽는다. 나 결국, 여지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위험에서 건져주셨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음 없는 생각이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나 이러다가 결국엔 사울왕에게 잡혀서 죽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블레셋에는 사울왕의 다스리는 통치 영역이 아니니까 뭐 하는 거예요? 못 쫓아오겠지 하고, 그나마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 다니는 것보다 블레셋으로 몰래 도망가서 숨어서 지내는 게 낫겠다 생각하고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가 결국 이대로 죽고 말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오댔는데, 어느 날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믿음 없는 선택을 하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근데 도망간 그곳이 어디냐? 가드 왕 아기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여러분 가드라는 지역이 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요, 자기들의 영웅인 골리앗을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그 다윗이 왔어요. 이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예, 이거는 그냥. 근데 거기서 다윗이
탄로가 난 거예요. 자기가 다윗이라는 것이. 블레셋으로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데, 이 사람이 다윗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 고향의 영웅,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것이 발각이 돼서 왕 앞에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야, 당장 죽여라, 이렇게 끝나버릴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도대체 다윗은 좀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는 게 지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좀 살아보겠다고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더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근데 살아날 길이 없잖아요. 왕 앞에까지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왕 앞에서 그가 최후로 선택한 방법이 비굴해지는 거예요. 미친 척, 미친 사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더럽게 흘리고 문짝을 긁고 어그적거리고 이러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 흉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이 보고는 어디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당장 쫓아내라고, 그래서 쫓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34편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다가 사람을 의지하고는 창피를 당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더 위험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살기 위해서 비굴한 방법을 선택하고 비참한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미친 척 한 거죠. 그래서 겨우 목숨 부지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냥 그 목숨이 뭐라고, 목숨 하나 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온갖 비굴한 행동을 다 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참 비참함을 느끼겠죠. 근데 더구나 믿는 사람이 믿음마저 잃어버린 거예요. 믿음마저 무너진 거예요. 그 어디에서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34편입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그럼 다윗의 반응이 어떻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 높이자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과 다르죠. 그렇죠? 그럴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나를 지켜주지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면은 그렇게 부족한 내 자신에 대해서 탓할 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반응, 좌절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제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어, 좌절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다윗은요 그런 상황에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까요? 더구나 찬양을 하는데 항상 찬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4절부터 나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실패하고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죄송한데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 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 의지하다가 이제 실패하고 와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실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잘 의지하다가 잠시 한눈 팔았는데 결국 그게 아니라는 게 알았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잘 왔다 이렇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얼마나 그 블레셋 왕 앞에서 두려웠겠어요. 자기 신분이 탄로났을 때. 근데 거기서도 건져주신 거예요. 미친 척 했어도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건져주신 거예요. 사울 왕에게서도 지금까지 건져주셨고 블레셋 왕 앞에서도 건져주신 거예요. 자기는 잘못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도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지금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왔어요. 살기 위해서 비굴해졌고 비참함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경험 속에서 그래, 세상 의지했더니 결국 비참하지, 부끄럽지, 하나님 의지할 때 부끄럽지 않은 거야. 하나님 의지했을 때, 나는 여지까지 하나님 의지했을 때 비록 삶은 힘들었을지언정 난 당당했고 부끄럽지 않았는데 이 사람 의지하는 순간 내가 부끄러움에 던져진 거예요.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건져주시는데,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 진치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7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보호하고 건져주신다는 얘기는 기적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건져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으로 하여금 능력 있게 만들어서 건져주셨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군사 수천의 군사를 이끌고 추적해 와도 다윗에게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사울왕에게 죽지 않을 만큼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피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피할 수 있었는데, 어떤 때는 완전히 포위돼서 갇혀서 다윗의 지혜로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에 포위됐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울왕이 블레셋의 나라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생겨서 다 잡은 다윗을 포위를 풀고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야만 돼서 그렇게 건져주신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능력 있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잠시 인간을 의지해 봤더니 창피만 당하고 더 위험에 빠진 거예요. 잠시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좀 의심이 생겨서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블레셋 왕을 의지해 봤더니 더 위험하고 창피만 당한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잠언서 10장 24절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지만 의인은 원하는 게 이루어진다. 의인이라고 여러분 악에서 면제되는 거, 고난에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인에게 있는 축복은요, 악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의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 당해요. 이 세상, 똑같은 세상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몇몇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의 매일 그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인천열린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정말로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가 지금 질병과 이렇게 힘겹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먼저 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그가 질병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질병과 싸우는 그 성도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질병에서 깨끗이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함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거든요. 여기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를 맛보아서 알라는 말은 뭐냐면 경험해서 알라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진짜 하나님이네. 이 지금 다윗이 경험해서 안 거예요.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네. 경험해서 안 거예요. 정말 늘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이렇게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도 나를 배척할 만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실패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오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돌아오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돌아온 나를, 그래도 돌아온 나를 또 다시 하나님이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보실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지금 자기의 경험에,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지금 다윗이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이거 잘못했고 이거 잘못했고 너 믿음으로 못했고 이래서 배척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뭐예요?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잠시 떠났었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렇게 통회하는 지금 다윗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자격 따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도움 필요하면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너 돌아왔구나 그 자체로 기뻐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겁니다. 우리 학생 하나가 우리 목사님께 질문을 했대요. 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데 간혹가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그 학생한테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생각이 들면 그럼 불경한 거고 뭐 잘못된 거고 그러면 되는 거냐 이러지 말고, 우리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의심을 할 수 있다. 여러분도 하나님 잘 믿다가 어떤 의심하는 생각 안 들 때 있어요? 예, 솔직하게 있지요. 있어요. 있다. 그러니까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다. 그게 건강한 그것이 표현이다. 그게. 근데 그럴 때 그 의심하는 생각이 들 때 찾아야 되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야 되겠지. 근데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잘못되면 안 돼.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올바르야 되는데 무엇이 올바른 방법이냐?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게 이 성경이에요. 알려주신 게 성경이라고요. 나타내신 게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역사의 그런 일들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드러내고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가장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해야
성경을 읽어야죠. 오늘날 여러분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질 않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고 하고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고 하고 그러지,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질문은 이미 선조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 의심, 의혹, 수많은 것들을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거쳤고, 그들이 갈등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만난 사람들이 수많은 좋은 그 책들을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신앙 서적들을 추천받아서 나와 같은 고민을 한 사람들, 믿음의 선배들의 글들도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봤더니 진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런 것처럼 말씀에 순종해봤더니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알아가는 거,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10년 몇십 년을 다녀도요 성경 한 번 안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 곧 죽을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거 다 미쳐서 빠지고, 어떤 여자가 자기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니까 세상에 하나님 어머니 있다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미쳐서 빠지고. 왜 그래요?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요 열심히 봉사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다윗은 참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다윗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런 사람도 어느 날인가는 지치고 의심해서 사람 의지했다가 창피당하고 더 위험에 빠지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나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경험적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이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에 물질을 쫓지요, 지식을 쫓지요, 수많은 높은 위치, 어떤 권세를 쫓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계속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히려 목마름은 가질수록 더 커지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돼요. 여전히 나는 물질이 필요한데, 여전히 나는 권력이 필요한데, 여전히 나는 지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족함이 있어요. 목마른 가운데 목말라서 뭐를 막 추구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윗은 그런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뭐예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왜 찬양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삶,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삶은 흐트러지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무섭고, 하나님 정말 두렵고, 하나님 정말 경외하는데, 근데 이것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정말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게 경외하는 삶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13절 14절인데,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말에서. 악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기 악한 말은 영어로는 evil이에요. evil. 악한 거예요. 그 말대로 그냥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말, 거짓말, 이런 말. 그리고 뭐예요? 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말에서 나타나고 하나는 삶에서 나타나는데,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 화평을 찾아 따르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2017년도 국민일보 기사 가운데 유명한 신학교 교수인 헤던 로빈슨 교수를 추모하며라는 어느 분의 글이 있었어요. 이 헤던 로빈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뭐냐면은 1951년에 미국의 유명한 달라스 신학교에 입학해서 이제 입학했던 분인데, 이분이 신학교 시절에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러니까 이제 검은색 피부를 가지신 분, 이런 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그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아프리카계 다른 피부색을 가진 신학생이라고 해서 백인 신학생들에게 차별을 받은 거예요. 피부 색깔 때문에. 어디에서? 신학교 안에서. 그랬더니 이 헤던 로빈슨 교수는 그 차별 대우, 피부색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는 그 아프리카계 그 신학생들의 친구가 되어준 일화로 유명하다고 그래요. 차별 대우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적극적인 친구가 되어준 거예요. 제가 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요,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신학생인데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네? 피부색으로. 신학생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교까지 왔는데 피부 색깔로 차별하는 신학생들이 있네라는 생각과, 또 하나는 그렇게 차별받는 사람들 편에 서서 친구가 되어주는 신학생이 있네. 똑같은 신학생인데 두 종류의 신학생으로 갈리는 거죠. 차별하는 신학생, 차별받는 사람 편에 친구가 되어주는 신학생.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어떤 목사지? 라는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에게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신학생이면서도 피부 색깔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종류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들 편에 서서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종류의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모습은 말에서 나타나고요, 두 번째 모습이 화평하게 하는 삶에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여기 여러분, 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라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이 더 실감나게 번역을 했어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화평을 찾아 따르라는 말을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평화를 찾을 때까지, 평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라고요? 있는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가 잘했네, 누가 잘했네, 막 이런 갖고 싸우는 그런 것보다도 뭐냐면 평화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는 거예요. 화평을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언제 깨지는 줄 아십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 악한 말로 깨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평화를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느냐면 화평을 이루는 말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경외감이 말에서 나타나고 화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화목한 교회 생활 하십시오. 여러분,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먼저 다가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다니면 교회 안에서 저는 집에서 청소를 배우지 않고 교회에서 청소를 배웠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집 청소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교회당 청소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당 청소는 열심히 하는데 집 청소는 안 하네. 그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것도 금방 깨닫지 않고 제가 원래 무뎌서 오랜만에 오랜 시간 지난 후에 깨달아서, 그래서 그나마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하려고. 요즘에는 제 아내가 너무 청소를 잘하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요즘엔 제가 그러죠. 하지마, 그냥 쉬어. 하지마. 요즘에는 제가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나도 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 아내는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지 뭐냐면 안 하면 쉼이 안 된대요. 자기는 청소를 안 해놓으면 아무리 뭐를 해도 쉼이 안 된대. 그러니까 집안이 깨끗해야만 쉼이 된대요.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쉼이 되고,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쉼이 되는데 제 아내는 청소가 돼야만 쉼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좋은 것에. 근데 여기 비유를 하죠. 젊은 사자는 궁핍해도 굶주려도. 여러분, 세상의 짐승 중에서 다 굶어도 굶지 않을 최후의 존재는 젊은 사자입니다. 그렇죠? 늙은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 근데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결코 궁핍함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궁핍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살기 위해서 비굴함, 비참함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도 살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죠. 거기다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에서까지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해요. 신기하죠. 그 찬양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의 위대함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심중에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자격 따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른 것 의지해 봤더니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